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을 잘 못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왔는데요. 그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정착해 나가는데 몇 년이 걸릴까? 거의 자리를 못 잡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배우고 보고 듣고 한 사람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고 생활에 나가시더라고요. 월급의 액수가 얼마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보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정착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기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서 잘 정착하는 것이 또 잘 정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탈북민들을 보내신 이유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배우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면 정착할수록 불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늦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사실은 남한 사람들 편에서는 유익한 일이라는 거야. 한국 교회가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정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배우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들을 마련하는 게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두 번째 오해는요. 이 오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탈북민들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까? 저분들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희 교회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신앙이 있긴 해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나온 분들이 신앙을 접하는 통로가 뭔 것 같으세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 또 동남아를 지나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까? 남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거의 99% 남한 선교사, 남한 성도, 남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남한 교회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남한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본인들이 전해서 본인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분들을 두고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 맞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낳은 제 자식을 두고 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가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이제 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명을 받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나게 되고 오히려 원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또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는 두 가지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뛰기 시작할 때, 그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쩔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혹시 통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 네. 혹시 통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다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다 통일하는데 왜 굳이 통일인가?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북한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굳이 통일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가 제 마음 가운데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제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지금도 제 가슴을 막 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릴 겁니다. 그렇죠? 한국 경제가 북한의 경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을 만나서 북한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요, 남한의 신앙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남한교회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포기잖아요. 근데 이 포기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순교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게 순교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지하교회가 남한교회보다 훨씬 더 본질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비본질을 살려요. 탈북민 사역, 북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실체와 예배소서 1장 2절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목, 그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을 존중한, 이분들이 지나온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리고 이분들의 처한 현실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실된 전도가 가능해져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나서 이렇게 하세요. 갈 때는 뭐 다가를 한 판 들고 가세요. 뭐 쌀을 가지고 가세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백이면 백이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떤 표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그리고 이분들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과 얼마나 꾸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거면 족합니다. 그럼 조금 이상한 말인데 너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자마자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열성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과 꾸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복음의 숫자와 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른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 땅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더 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 피 속에는 북한 선교와 우리 민족을 향한 마음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시간을 내고 과감하게 헌신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면, 내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